계속 사람들에게 공감을 기대하잖아요. 저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공감병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동감의 존재예요. 연쇄살인범이 사람을 죽이는데 동감할 수 있어요? 동감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거든요. 근데 무조건 동감해줘야 된대. 내 감정을 다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맨날 공감 타령만 해. 아, 여기선 나를 공감해주지 않네.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데요. 공감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그거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없이 하늘과 분리된 채 사는 건요, 지금 밀폐된 공간에 사는 생쥐들 것 같아요. 남을 공격하고 죽여요. 왜? 하늘로부터 자원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결핍을 누구를 통해서 채우려고 해요?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니까 물고 뜯고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가 나오고요. 오늘은 빌립과 나다니엘. 빌립과 나다니엘.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제자가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 할까요? 나다니엘을 찾아가요. 나다니엘을 찾아서 야, 율법에 기록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만나러 가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던 나다니엘, 빌립의 전도를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나다니엘은요, 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편견이 있었는데 그 나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제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오거든요. 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자마자, 한마디도 하지도 않았는데 보자마자 나다니엘을 보고 이 사람을 알아버려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나다니엘은 왜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편견은 있었지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때문에 그런 편견이 있었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고대하고 희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나다니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몇 초 만에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물어봐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48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나다나엘이요, 빌립을 만나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실제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어떻게 알고 얘기를 했을까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지도 않았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거를 알았던 거예요. 놀란 거죠. 당시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삐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있었던 걸 아냐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 보자마자 나를 아니까 놀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예수님이 이미 나다나엘을 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다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혼자 했던 그 일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 어제 몇 번 앉고 일어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생각의 생각, 머리털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다 안다는 것입니다. 표현에 보면 이 지식이 기이하니 내가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예수님이 다 아시지? 나를 다 안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 나를 항상 지켜보신다, 이걸 까먹으니까요 몰래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죄를 지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날 다 아신다는 걸 진짜 믿지 않으니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좀 알아줘.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알아줘, 감정을 알아줘. 지금 나는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감정과 생각을 이해해주고
해결해 달라고 막 때를 쓰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깊은 마음을 다 아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계속 사람들에게 공감을 기대하잖아요. 공감. 저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공감병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학교에서 그런다잖아요. 그 선생님이 막 혼내면요, 학부모가 전화해서 선생님, 우리 학생 그 마음에 동감해 줬어요? 우리 학생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동감해 줬냐고 그러거든요. 동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이 미쳐가지고요, 무조건 동감해 줬네요. 연쇄살인범이 사람을 죽이는데 동감해 줄 수 있어요? 동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거든요. 근데 무조건 동감해 줘야 된대. 내 감정을 다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의 감정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감정을 이해 못합니다. 사랑해서 부부가 됐으면 아내와 남편이 그 모든 감정을 다 알고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아,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 아내와 남편, 내 부모님, 내 자녀가 다 알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갑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데요. 그렇죠? 공감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그거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맨날 공감 타령만 해. 아, 여기선 나를 공감해 주지 않네. 날 공감해 주지 않네. 공감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공감을 받으면요, 사람들에게 나 공감해줘, 나 이해해줘. 안 그러면 나 힘들어, 삐져.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 감정을 알아주기 원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걸 언제 느끼냐면 인터넷 댓글을 보면 알아요. 아, 인터넷 댓글을 엄청나게 열심히 써요. 왜 쓰는 줄 아세요? 자기 안에 찌꺼기 같은 그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삼류 같은 감정들을 쓰면서 누군가가 이제 공감을 눌러주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저도 옛날에 힘들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댓글로 한 적 있어요. 정치적인 뉴스에다가 욕하고 그러고 나서 누가 공감해주면 내가 좋은 사람 된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 공감해줘, 나 좀 사랑해줘. 사랑 구걸하면 살래요,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불가능한 걸 기대하니까 삐지잖아요. 삐져가지고 내 감정을 몰라준다, 내 생각을 몰라준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기대하고 삐지면 어떡합니까? 솔직함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완전하게 솔직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눔할 때도요, 완전하게 100% 솔직하게는 나눌 수는 없어요. 그거는요, 누구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나 선교단체 보면 모든 것을 낱낱하게 다 고백해라, 막 강제적으로. 그런 집단은 위험한 거예요. 너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 있지만 그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픔, 그 모든 건 누구한테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 가져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한테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면 돼요? 상담가가 아닌 사람들한테 상담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치료자이자 상담가이자 내 신랑이자 내 친구이자 내 전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야 할 건 뭘까요? 좀 수정해야 돼요. 사랑은 약함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약한 가운데 있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 왜냐면 내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가운데 온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약함만 나누잖아요. 그럼 뭔가 허한 거예요. 순모님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나눴던 그 은혜와 그 약함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진짜 전문가이신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변호해 주신 분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을 사람에 기대하지 말고 우리 파라클레이토스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가서 그분에게 상담하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윤복희 씨가 글을 쓸 때는 예수님을 말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노래가 할 때는 이 팬들이 나를 위로해 준다 그러는데요. 무슨 팬들이 그 스타들을 위로하고 스타가 무슨 팬들을 위로합니까? 누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누가 나를 알아줘요? 예수님 한 분만이 나를 알아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요 60살이 되어도 삐져요. 맨날 삐진다니까요. 나 생일 안 알아줬다고 삐지고 뭐 했는데 안 알아줬다고 삐지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본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엄청난 말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아멘. 와, 저와 여러분이요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수정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 미리 다 알고 계세요.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지만 우리는 그냥 믿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나다나엘이 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거 어떻게 알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런 선지자 같은 능력을 보고도 믿느냐? 이거 별거 아니야. 내가 더 큰 걸 보여줄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5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보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요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걸 딱 보자마자 어떤 말씀을 생각했을까요? 창세기 28장을 생각했을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혼자 노숙을 하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갑자기 꿈을 꾸잖아요. 28장 11절 보면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 야곱이 뭘 본 거예요?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가. 근데 사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요 그 사다리에 누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환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인자 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가 빠졌어요? 단어가? 사다리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디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렇죠? 인자 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다리라는 거예요. 사다리. 저는 이게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묘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사다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라니까요. 처음에는요 인간과 하늘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에.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요 하늘과 땅이 분리됐어요. 하늘과 땅의 유일한 공간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59장이죠.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늘과 땅이 분리됐어요. 하늘이 막혔어요. 하늘이 막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늘이 닫혀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봐도 스카이만 봐요. 스카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스카이, 헤븐 두 가지가 있죠. 스카이는 정말 하늘에 항성, 우주 먼지가 있는 스카이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헤븐. 하늘이자 천국이 있어요. 천국. 근데 사람들은 헤븐은 잊어버리고 스카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하늘과 닫혀 있는 상태로 단절된 상태로 사는 거죠. 하늘로부터 자원이 닫혀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 사는 거죠. 닭 보십시오. 돼지 보십시오. 어떻게 살죠? 앞에 뭐 떨어진 거 없나? 뭐 맛있는 거 없나? 그러고 살잖아요. 하늘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 분리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닭처럼 돼지처럼 땅만 이렇게 쳐다보다가 맨날 유튜브 쇼츠, 웹툰, 뉴스 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 허무한 것들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의 것들, 우리가 그렇게 에너지를 투자하지만 이 땅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제 내뱉은 소변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냥 다 죽어서 소멸, 무, 빵 이것을 향해서 계속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 이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정선 카지노에 가보셨어요? 저 안 가봤는데요.
도박장에 가면 다 똑같대요. 세 가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어요. 참 똑똑하죠. 제가 나중에 보니까 백화점에도 가도 똑같더라고요. 백화점 가보면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이 마케팅 기획자들이 다 똑똑해요. 천재들이에요. 거울이 없으니까 일단 한 2, 3일 하면은 막 초췌해가지고 막 페인 되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근데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못 봐요.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그 소비자들의 돈을 다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전략, 마귀의 전략과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늘과 단절된 채로 하루 종일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중독되는 거예요. 죽음 외에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이야. 난 신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이 땅에 싸구려 도파민만 추구하다가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삶의 궁극적인 의미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도 4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트윗한 글이 있어요. 북과 남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남과 북한의 위성 인공위성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북한은 어때요? 꼼꼼해요. 남한은 엄청 밝아요. 그러면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산주의가 어떤 사상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그 근본이 절대적인 건 없다라고 말하는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한때 공산주의가 잘 산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하늘을 부정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 빛이 완전히 차단된 상자가 있어요. 그때 생지를 넣었어요. 생지들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요, 막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난리가 났대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완전 밀폐된 상자에 구멍을 하나 딱 뚫고 그 안에 빛을 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전보다 생존 확률이 12배가 올랐대요. 12배. 더 많이 샀네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하늘과 분리된 채 사는 건요, 지금 밀폐된 공간에 사는 생쥐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고 죽여요. 왜? 하늘로부터 자원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결핍을 누구를 통해서 채우려고 해요?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니까 물고 뜯고 죽이는 거예요. 남의 허물이 보이고 죽이고 싶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빛이 임하잖아요. 하늘이 있으면요,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죄책감들 해결하기 위해서 술과 게임과 섹스 등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그 닫혀있는 세상, 소망 없는 세상에 내가 하늘을 연결시켜주기 위해 왔다. 내가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다. 나를 통해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연결된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면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래요. 하늘과 연결된 우리는요, 날마다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뭐 할 때? 기도할 때. 우리도요, 예수를 믿지만 하늘과 연결됐지만 계속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요,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통장 잔액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된 사람은요, 하늘 자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해요. 자기 죽음이 뻔해요. 근데 그럴 때 뭐를 봐요?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순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스데반이 하늘과 접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죠. 하늘의 자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요, 스데반처럼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사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공급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또 국위사함 승사인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에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힘들 때마다 항상 노래가 나왔어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다 알아요? 이 믿을 때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오진 바람 불어도 막 그런 거거든요. 거의 찬양이었어요. 저는 군대에서 여자는 못 보지만 하늘을 볼 수 있었어요. 하늘.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지. 힘이 나더라고. 힘이 나. 신앙생활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늘과 연결되어져서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과 접속되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박인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졌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7절 보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해요. 하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